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또 가정에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렇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 수업을 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2장까지 그 목회 수업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또 지난 주일부터는 또 다른 주제로 우리가 목회의 수업을 받고 있는 디모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가르침 대 땅의 가르침. 그렇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3장 전체를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분류를 그렇게 했었는데 2절부터 5절까지 몇 가지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19가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3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세에 나타나는 증세, 그리고 이 땅의 가르침이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들입니다. 가장 흔한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서로 반대가 되는 결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타이든 자이든 어쨌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가 살았을 때는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주님만 의존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으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달프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존재로 그렇게 전락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말세의 증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필수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제 뭘 믿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그들은 스스로 돈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나를 지켜줄 수 있겠지, 이 돈이 있으면 내가 건강하게 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생,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아직도 몰라서 자기 생각대로 돈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돈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더 추구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돈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든지, 돈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100년만 지나면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게 될 터인데, 그 돈은 이 100년 동안만 잠깐 효력이 있을 뿐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말세에 고통하는 그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네 번째, 우리에게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2절 전체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뭡니까?
그렇습니다. 자랑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랑이라는 것은요, 잘난 체하고 허풍 떨고 자기를 과장하는 것, 그 세 가지가 동시에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일종의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3종 세트 참 좋아하시는데, 지금 이 자랑이라는 단어에는 잘난 척하고 그리고 허풍 떨고 자기를 과장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88면, 디모데후서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신약성경 388면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거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의 가치들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 땅의 가르침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다 같은 말씀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나오지만 우리는 이생의 자랑에게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큰 소리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자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큰 소리치면서 허풍 떨면서 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나에게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니 나는 얼마든지 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허풍 떨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방어입니다. 두려우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참으로 과장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난 척하면서 자기를 포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사실은 더 두려움이 커지는 겁니다. 이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는 사후의 세계, 곧 지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저는 뭐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뭐 그런 것 가지고 저는 크게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라면서 큰 소리 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안할 때 이야기죠. 죽음이 막상 본인 앞에 임박해져 오고 정말로 죽을 만한 상황이 되면 모두가 그 앞에서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머리로 제어할 수 있고 이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과 지옥은 이 생의 자랑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과장하고, 그리고 잘난 체하고 허풍 떨면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초라한 인생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것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위대한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을 만나게 되면 한낱 먼지로 다시 돌아갈 만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우리가 이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완전하게 이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다 이기셨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허풍을 떨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잘난 척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조용하게 돌아와서 기쁨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어떻게든 사람 스스로 버텨보려고 잘난 척하고 허풍 떨고 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강한 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십자가를 믿고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가 되면 이런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식 자랑하고 또 집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자랑하고, 그러한 자랑을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자랑이 다 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분이 오죽하면 저렇게 자랑하시겠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분이라서 저렇게 자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시기할 것도 없고 또 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부릴 적대감을 가질 이유도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의사가 몇 명이고 판사가 몇 명이고,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도 있고, 우리 교회는 사업가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판사도 없고 의사도 없고 사업가도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해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굉장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속으로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분이 너무 신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분이 좀 무안해질까 봐 제가 얘기를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저는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 뿐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살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장도 좋은 직장 다니시고, 그리고 또 괜찮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목회자의 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세상의 자랑으로 삼으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요, 이런 것 세상의 기준으로 의사가 몇 명이다, 그리고 판사가 몇 명이다, 그런 것은 다 세상의 자랑입니다. 세상의 기준일 뿐이에요. 그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누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우리의 마음이 자랑하고 싶거들라, 그리고 우리의 입이 막 간질간질하거들라, 그럴 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정적으로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랑의 큰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자랑하여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일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말세의 증상 중에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네 번째입니다. 다시 디모데 후서로 돌아왔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 자, 여러분이 이제 한번 3장 2절을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교만하며, 그렇게 했죠. 여러분, 윌리엄 바운스라는 분이 이 자랑과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랑과 교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랑이 행위라면 교만은 감정을 다룬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잘 모르겠죠? 네,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 안에서, 즉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교만이 일어나서 우리의 몸 바깥으로 자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랑과 교만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교만이 차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교만이란 단어를 좀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야고보서 4장 6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가 어디에 있는지. 자, 야고보서 4장 6절, 신약 성경 374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74쪽,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야고보서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을까요? 앞에 보시면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앞에 뭐가 조그만한 게 하나 있죠? 기억되어 있죠? 그 기억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잠언 3장 34절에 있는 말씀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것을 인용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5절에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바로 뒤에 있는 성경이니까요. 디모데전서 5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디모데전서 5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82면 자, 5장 5절 여러분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전서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신약성경 382면 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지금 같은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 잠언 3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야고보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똑같은 말씀을 각각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지금 여기서는 겸손과 교만이 서로 대조가 되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그럼 뭘까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낮은 존재로 깊이 인식하며 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죠. 그러면 교만은 반대라 그랬죠? 자, 교만은 그럼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높은 존재라고 인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게 100층짜리 높은 고층 건물도 짓고 또 비행기도 날리고 또 로켓도 쏘아 올리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연약한 죄를 지은 존재일 뿐이에요. 이 우주 안에서는 우리는 먼지보다도 작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는 정말로 스스로 높임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믿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며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교만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교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큰 교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게 산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반드시 겸손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교만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겸손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행복해지고 따뜻해지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넘쳐나면 그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잘났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지 않냐.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다. 나는 너보다 직업도 더 좋은데?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일찍 왔어. 우리 교회가 지금 40년이 넘었으니까 야, 나는 개척 멤버야. 이거 왜 이러시나? 어딜 넘보시나? 40년이 넘게 나는 이 교회에서 지금 있는 거야. 나는 직분도 너보다 더 높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우리 교회는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분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뿐이에요. 목사라는 것, 장로라는 것, 그리고 권사, 안수집사라는 이 모든 직분들은요,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겁니다. 이거 교회 안에서는요, 직분이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상하관계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서 더 높고 성도라서 더 낮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서로 겸손하게 교회 안에서 섬겨가면 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직분을 맡겨준 것은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직분을 맡겨준 게 아닙니다.
내가 장을 맡았고 내가 어떤 중직자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누군가의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성도들에게 비춰질 때 내가 그래도 목사 정도는 돼야, 그리고 내가 장로 정도는 돼야,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과시하기 위해서 받은 직분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것을 교만스럽게 부여잡고 있으면서 이것을 자랑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내가 이 정도의 직분을 맡아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체면이 있지, 내가 권사, 집사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체면상으로 세워진 직분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맡겨진 이 모든 직분들은 그저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고 성도들을 따뜻하게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맡겨주신 것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말세의 증세 중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사랑과 또 돈을 쫓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자랑과 교만에 대해서 함께 상고를 한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거나 돈을 쫓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면 그만큼 교회는 말세의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의 가치들은 철저하게 우리 교회에서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고 이 말씀에 실천하며 이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하되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도 없어지고 자랑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겸손으로 잘 훈련받고 무장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겸손을 전파하는 신앙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겸손을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